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까지만 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 땅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있어서 보통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 3시기로 나눕니다. 3시기. 모세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이렇게 세 시기를 걷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는 1번을 하기도 전에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시기에 또 마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이 세 단계의 신앙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예는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미디안 땅에서 40년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의 40년의 시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성적 신앙.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 있으면서 첫 번째로는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바로의 왕궁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마지막 그 배움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창세기 25장 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첩 그두라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첩의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신앙, 순수한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내용이 굉장히 짧긴 한데 이 내용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의 열정에 힘을 보태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거였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실패였어요. 근데 실패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올바른 수순이었습니다.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최고인 줄 알지요. 물론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열정에 부합한 삶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보면 11장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왕의 자식을 칭함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인생이 이게 뭐야?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들이 아마 모세에게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실 눈길을 주시지 않는 느낌, 이런 실패감과 실망감, 그리고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한 줄에 녹아들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물론 여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모세에게 있어서 우물가에 그냥 멍하니 앉아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진짜 열심히 하다가 군산으로 내려올 때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은 왜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과 또 마치 그냥 그 시골로 촌구석으로 쫓겨나는 느낌? 쫓겨가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원대한 꿈을 품고 정말 성공해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었던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좌절될 때 바로 모세가 당하던 그런 우물가에 앉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잔뜩 들어있는 자기 정열로 일어난 힘들을 주님은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물 곁에 앉았던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그에게 그 모세로부터, 왕궁으로부터 배웠던 힘들을 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디안의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배웠던 지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왕궁에서 열정을 품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화토를 내듯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은 모세에게 지금 볼 때에는 당장의 고통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고통이 아닌 거예요. 정당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포기하는 삶이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갈등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주님은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일까? 내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열정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과 아픔들이 그의 삶 가운데 녹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녹아 있죠. 그런데요, 이것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담아왔던 자기의 힘을 빼는 데에는 그와 동일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절망적인가? 그죠? 그렇지만 힘을 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뭐 했습니까, 여기서? 그냥 우연히 우물가에 앉았다가, 그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양치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꿈이나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양치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가 궁중에서 배웠던 학문과 지식과 열정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양 몰고 나가서 양 어디에 가면 좋은 풀을 먹일까? 어디에 가면 물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힘을 빼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주님께 굉장히 많이 묻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모세와 같이 갈등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농가에 걸으면서 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촌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바로 모세에게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인 거예요. 왜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인 거예요. 열정의 힘을 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힘을 빼고 그냥 평범한 촌부와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자기가 무엇이냐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시간을 통하여 더 배움의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 더 열정을 더 다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는 시기였어요. 그냥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잊혀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달렸을 때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런 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치부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움을 위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술과 학문과 능력을 습득하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은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허망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디안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요, 내려놓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순전한 신앙과 진리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기는 주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이 시기는 배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기는 더구나 더욱더 열정을 품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처음의 신앙의 열정은 뭐예요? 열심히 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리고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거기에는 지성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 속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기도를 깊이 할 때 주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면 너희가 앞으로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특별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께 열정과 비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잘못된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일상 안에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에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우물가에 앉으면서, 내가 양떼를 치면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만나야 합니다. 내 일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서는 이 모세는 특별하게 만나려고 했던 그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순수한 선과 사랑을 다시 회복해가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양떼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양 한 마리에 대한 고통과 아픔들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시기를 통하여 모세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미디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한 하나님, 특별한 능력, 특별한 열정,
그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은 일상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상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디안 땅에서의 모세의 삶을 살피시면서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의 우리는 포기와 내려놓는 시기,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일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일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어거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진리 안으로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미디안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제발 좀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미디안 땅에서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디안 땅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미디안 땅에서 포기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 땅에서 순수한 사랑과 진리 안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디안 땅에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미디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